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 있는 시편 23편도 이처럼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더 확장하여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 왕들이 목자들이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포로기를 전후한 어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들이 돌보는 양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역사 종교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당신이 친히 행하실 심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당신의 보좌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은 창세기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양에, 어떤 사람들이 염소에 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잠깐 에스겔서 3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 즉 목자들을 향해 질타하십니다. 당연히 목자로서 양을 위해 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왕들을 돌보고 기르기는커녕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정의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깊은 염원을 꼽는다고 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말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지속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왔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해왔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에스겔 34장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불가피한 처벌도 있겠지만 정의는 단순히 악한 자를 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정의는 곧 세상의 생태적, 사회적 조화와 질서, 균형을 바로잡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의미의 정의는 그 뿌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적 차원의 정의를 이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고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에서 인자가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는 누구이며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은 앞서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 즉 형제 자매에게 자매로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심판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치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을 뭐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개념을 차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서에서 가끔 나오듯이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규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신앙인이 들어간 것이죠. 신앙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심판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사례를 또 설명하고 계시죠. 이렇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임금님이 답변하시죠. 답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심판받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도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설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매일 내 삶의 일상에서 조금씩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법률적 기준이 집행되는 과정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상 정의의 관점에서 법률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양심과 그 양심에 따른 자발적 행위를 통해 자율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로운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생태적,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만이 이 땅에서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과 오늘 이 땅에서의 정의로운 삶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실제적으로 깊이 결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의 일상을 통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에게 있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온당한 주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 대한 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단 한 번뿐인 궁극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적으로 그것은 심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내 최후의 심판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 34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패, 하나님 나라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세우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실패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의 실패를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 종교적 상황을 배경 삼아서 새로운 목자,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 당신이고 새로운 개념의 양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님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당신의 양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는 의인들은 이미 심판을 넘어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선언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양극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인종 간에, 사회 계층 간에, 연령 간에, 경제 주체 간에, 대륙 간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부터 회자되었던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그 여파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은 당연시되었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나 나라는 패배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나라 안에서는 불가피하게 산업의 불균형, 그에 따른 계층 간의 분리, 기업 간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이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극심한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소위 스트롱맨들을 지도자로 선출하기도 하며 기존의 정치적 문법에 전혀 물들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을 그들의 지도자로 지금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 자체의 경제 사회적 모순을 약소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전가하거나 혹은 무력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이 세계 2차 대전 이전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정치 사회적인 무능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경제적 의무 외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개인 차원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무능과 실패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앙인들의 보이지 않는 의의 실천이 한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몇몇 신앙인들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고 그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영생에 들어간다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영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복, 현재화된 영생의 삶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대신하여 시편 23편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